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셨을 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장 체포할 수는 없었던 것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대해서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두려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게 예수님을 조용히 신속하게 체포하기를 원했는데 마침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 발로 찾아왔고 마침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시러 가시는 것을 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의 종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지 예수님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못했고요. 마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처럼 예수님께 입을 맞추어 인사하면서 종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파악한 대제사장들의 종이 예수님께 달려들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임을 자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을 뽑아들게 됩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때 예수님의 어떤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떠셨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칼을 뽑아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요, 감동일 것 같아요. 칼을 뽑아든다고 이 길이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칼을 뽑아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지요. 만일 이렇게 나를 위해서 칼을 뽑아들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다.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칼을 뽑아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감동이지요. 베드로는 말만 뻥뻥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왼쪽 귀도 아니고요. 오른쪽 귀입니다. 이거는요, 그저 그냥 열심히 있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불사한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내가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그 사명을 지키신 것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죽이려고 했었던 말고, 오른쪽 귀가 잘려진 사람이 말고라고 그러잖아요.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도대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반대했던 사람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뭐가 돼요? 민망했겠지요. 결국 베드로는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의 실패를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드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하는 일이 때로는 전쟁일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사랑을, 그런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한다는 일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니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기도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요. 나름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셨고요. 애를 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열심히 기도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결코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느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45절,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셨고요. 일어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었던 이 제자가 기도에 실패까지 합니다. 여러분 4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9절 말씀 보시면은요, 기도 비슷한 것을 합니다.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죠? 기도 비슷한 거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킬까요? 싸울까요? 칼을 휘두를까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기도 비슷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만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기는 묻지만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께 묻기는 묻지만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의 답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둘러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열심,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열심과 내 사랑과 내 각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열심이라고.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자기 열심이라고.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우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자기 열심으로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픔과 상처가 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상처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러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런 생각이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분별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에 깨어 있는가? 내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기도로 깨어있지 못할 때 나름은 이게 좋은 생각이다, 좋은 일이다 판단하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일하는 게 아니구나. 눈을 뜨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것이고, 지혜롭게 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미련한 말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